뵌 지가 꽤 오래돼서 한 달 넘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몇 분 나와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다들 무고하신지 평안하신지 여러분의 문안을 여쭙니다.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건강 특별히 유의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3, 4주 전에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가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기록한 문진표 있죠? 문진표를 작성을 합니다. 평소의 건강과 또 제 몸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설문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문진표 가운데 가족력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부모님, 가족 중에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뇌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거 앓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의사는 그 문진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저런 증상들을 이제 묻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런 증상이 없는데 나이가 지금 그런 뭐 병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게 되면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무슨 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 그래서 이 과 저 과 이렇게 막 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병원에 가게 되면 없는 병도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없는 병이 생긴 건 아니겠죠. 증상이 없었을 뿐이고 아픈데 알지 못했던 것을 그런 여러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저런 데 가서 확인하면서 이제 발견한 것이 되겠죠. 사실 우리는 어딘가 심각하게 아프기 전에는 병원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암과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 병원에 가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귀찮고 복잡하긴 하지만 문진표라든지 왜 나는 그런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를 받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귀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한 거죠. 혹시 내가 모르는 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증상은 없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깨닫는 바가 참 많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박해 시대에 숨어서 예배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하는 것에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나태해지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은 병들어 있는데 자각 증상이 없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영혼의 무감각으로 인해서 영적인 질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진단하고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고요. 또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사라지진 않았는지 신앙생활을 늘 익숙하게 했지만 그 익숙함이 마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게 되는 증상이 없지만 무증상자의 위험이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잘 암송하고 있고 그 말씀에 아멘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은 소홀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예레미야 29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전장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하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뜻밖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의 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미래에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분명히 3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만병의 치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네 병은 고칠 수 없다. 치료약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제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병에는 더 이상 쓸 약도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 사람들은 병원에서 더 이상 나를 못 고친다.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종교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병원에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병은 치료할 약이 없고 내 병은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못해도, 병원에서는 못해도, 의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약도 없고 치료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제는 정말 희망을 어디에서 가져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왜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담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문제는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질병이 아닌 겁니다.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그들의 죄가 큰 것에 있고 악행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징계인데 정작 그들은 그 원인은 뒤로 하고 아프다고 부르짖기만 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야 치료하는데 당장 고통만 그치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인데 그 백성들은 다른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원인인데 예레미야 27장에 이미 보셨습니다마는 시드기야 왕은 이 문제의 원인이 정치적인 문제의 거기서 찾았고요. 군사적으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변 5개 국가의 왕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해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행동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메고 가서 그 왕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게 줄과 멍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다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군사력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와 동맹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대부분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친구처럼, 둘도 없는 친구처럼 하다가요, 만약에 그것이 좀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죠. 또 17절에도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전에는 친구처럼 찾아왔던 왕과 다른 나라 백성들도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동맹국이었던 그들도 다 이제는 등을 돌리고 말아요. 전에는 그렇게 자주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른 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유산이 받았으니까 돈이 많았어요. 그러나 허랑방탕하다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에게 먹을 것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녀서 좀 내가 힘드니까 그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 가까웠던 친구들 찾아가서 요청하지만 아무도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계 아닙니까? 이익이 되면 한없이 좋은 친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이해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 내가 너를 알았느냐 돌아서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하셨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17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그 전에 좋던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찾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세상은 그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모른 채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윗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는 혹시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물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질문하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앙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살이 될 수 없는 종양, 그것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아파도 그것을 제거해야 새살이 돋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도록 고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파도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 과정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희망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죠.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주실지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또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폐허됐던 그 성읍에 새로운 성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던 그곳에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없어서 삭막했던 그곳에 감사의 노래소리, 찬송소리, 기뻐하는 환호성으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는 멸시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존귀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당장 그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무통주사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고통만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병원에 가면 무통주사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통주사는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은 그런 어리석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 9월호에 보니까 이승수 씨의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내용이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내가 수술로 출산을 했답니다. 그때는 수술로 하는 출산은 자연분만보다 고통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내가 아픔을 느낄 때마다 간호사가 와가지고 뭔가 모르게 주사를 놔주더랍니다. 나중에서야 그 주사가 무통주사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무통분만이란 없었다. 아플 만큼 아파야 생명에 태어나고 아플 만큼 아파야 상처가 낫는다는 의사의 충고는 고통이 어떻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게 했다.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한 불감증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 영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죄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아픔을 호소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죄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다. 죄를 회개할 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 죄를 짓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죄의 고통으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기뻐해야 한다. 고통에 대한 감각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구원 또한 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먹게 해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상처를 치료해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단순히 고통만 먹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종양을 도려내서 그곳에 새살이 돋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처의 원인인 죄와 악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는 그 이후에 치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정하게 위로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21절 하반부에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치료되는 것은 그 이후에 온전히 치료되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몰핀 주사를 맞는 것이 치료가 아니고, 여러분, 몰핀 주사는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때, 그래, 이제 뭐 인생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시한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테니까 고통이라도 먹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맞는 게 몰핀 주사 아닙니까? 무통 주사는 치료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좀 먹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오는 징계니까 그렇게 해서는 치유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난 뒤에는 너의 그 모든 징계로 인한 상처는 자연히 치유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도 생명상 9월에 소개되어 있는 책인 내용인데요. 랜디 알콘의 쓴 책입니다.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고 하는 책에서 줄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줄리아는 매우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고 재산도 부족함이 없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는 굉장히 교만했고요. 성격도 굉장히 다혈질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대 중반에 심각한 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40대 중반이면 한참 나갈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나이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진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암 진단을 받고 난 뒤 그녀는 건강할 때 같았으면 결코 찾지도 않았을 거고 받지도 않았을 신앙 상담을 받습니다. 또 건강했을 때면 그는 성경도 읽지 않았을 것인데 이 암 선고 받고 난 뒤에 신앙 상담 받고 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담과 성경을 통해서 그녀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고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헤어진 전 남편과도 화해했고 멀어졌던 자녀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몇 주 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암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을 통해서 자신을 가까이 부르셨다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모와 부와 영향력을 자랑하며 살던 긴 세월과 비록 병마와 싸우긴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배운 2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지난 2년간을 선택하겠습니다. 죽기 바로 전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은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 이전에 먼저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뒤따르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죄의 회개가 먼저인 거죠.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무뎌져서 이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에 가서, 헛된 것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거기에 매달린다든지 할 때 정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의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는 것이라 라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던 그 일을 다시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지금 이때에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영적인 건강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해야 합니다. 그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한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복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이 고통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이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 완악했던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무감각들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